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모세가 태어나는 그 과정은 정말 환경과 상황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조상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는 유대 민족은 참으로 대접받으면서 평안히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았던 그 왕조가 물러나고 다른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정권이 바뀌면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정권 안정을 위해서 종교도 이용하고 또 법률도 개정을 하고 또 인사도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로 이렇게 코드 인사도 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면서 여론과 군중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국정이 안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 정권을 잡은 애굽 왕 바로는 애굽 본토 민족보다도 이 타민족 유대인들인 이민 민족이 더 번성해가는 것을 보고 이 정권 그 정통성이 취약한 애굽 이 바로 왕은 이 권력과 그 힘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희생 제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권과 관련된 건물이나 인물이나 또 묘뚱지는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을 하면서 우상화 작업을 하지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그 다른 민족이나 인종 간에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켜가지고 국론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히브리 민족들이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들의 종족의 씨를 말리기 위한 그런 정책을 발표하는 겁니다. 산파들에게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산의 아이면 무조건 죽여버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처럼 모세가 태어날 때의 그 애굽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이 혼돈하고 이 공허한 시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말구육관에 탄생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새로운 그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BC와 AD가 바뀌는 그런 역사의 분기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며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운 시대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고 그 아이의 준성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석 달을 숨겼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겨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석 달은 숨겼지만 이제 100일이 다 돼가니까 이 아이의 목청이 커지죠. 울음소리가 커져가지고 이웃집에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발각이 되면은 왜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느냐? 그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모세의 부모는 물론이고 그 이웃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일강에다 띄우는 거죠. 자, 이 모세의 누이는 자기 동생이 이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떠내려가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어가지고 따라가죠. 우리 내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따라가는데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만 이 갈대 상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 급하게 애굽 왕 바로의 딸 그 공주를 빨리 시녀들 데리고 목욕하러 가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불리듯 그런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 시간 맞춰가지고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시간과 이 애굽 왕국의 바로의 딸이 그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가는 시간 정확하게 맞추시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공주의 시녀들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 거기까지 따라갔죠. 그래서 미리암은 처음에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그 공주가 저걸 발견하면 그 즉석 거기에서 경호원 불러가지고 죽여버리는 건 뻔한 일이니까 아마 달달달 떨었을 거예요. 제발 저쪽으로 좀 이 갈대상자 그걸 피해까지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반대로 그 애굽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보고 그 속에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측은히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게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바로의 공주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히브리 아이를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정반대로 죽이기는커녕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지요. 도전해보기도 전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되어 뒤로 물러나고 주춤거리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미리암이 그 공주가 아이를 이렇게 그 갈대상자 뚜껑 열고 시녀가 갖고 오는 갈대상자 뚜껑 열고 볼 때 미리암의 겁에 질려 도망을 갔다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고 불구하고 미리암은 끝까지 그래도 혹이나 지켜봤다니까 이 공주가 아이를 좋아하는 그런 표정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 표정을 놓치지 않고 미리암이 쫓아가죠. 목욕하는 걸 쫓아가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서 드릴까요? 히브리 그 여인들 중에 아이를 잃고 저지 나오는 그런 여인들이 엄마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소개시켜드리겠다 그러니까 공주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를 이제 소개하는 거죠. 모세의 엄마 요셉에서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이제 받아오죠. 그리고 공주가 이 아이를 잘 키워라. 그래서 그 젖을 때기까지 키운다는 것은 지금은 뭐 3개월이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이유식을 해가지고 키우지만 그때는 보통 3년 내지 5년 걸려서 젖대기까지. 그 기간 동안 이제 친엄마가 양육비까지, 보육료까지 받아가면서 아이를 이렇게 키우죠. 보육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생활비 전체를 주는 겁니다. 왜? 아이를 잘 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모세가 어린 나이에 생모의 품에서 자라지 않고 그냥 애굽 왕국에서 애굽 사람 그 유모한테 자랐다면 모세는 하나님 쓰시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키우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를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지도자로의 첫 그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기까지 어떤 과정과 섭리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암흑 시기에도 태어난다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는 암흑기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지내던 시대였습니다. 자유가 없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은 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그 애국 왕권이 들어서면서 이 새로운 왕권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희생물로 삼습니다. 그건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나이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아이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만 아이가 자라고 민족을 일할 때까지 그 민족들은 계속 고난을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암흑기 동안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계속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에 절대 순종, 복종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훈련과 연단을 계속하신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금방 뭐가 이렇게 해결되길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훈련과 교육이 완성될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모세는 애굽 왕국에서 그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지명수배를 당하고 망명길을 떠나가지고 자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끝났다 할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훈련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걸 더 교육 방법으로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자기 혈기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스스로 삶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제 2차의 훈련을 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눈으로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건 내 가정의 문제도 내 개인의 문제도 부부간의 문제도 뭐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도 모든 문제를 여기다 적용시켜보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구원하시는 뜻과 그 섭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뭐 천사가 와서 도와주거나 뭐 우리가 늘 말한 대로 어떤 그런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전능자를 어떻게 동원해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보호막을 쳐가 도와주거나 뭐 이렇게 아주 그 동화처럼 환상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가 아이가 태어나면 발견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 아기를 석 달 동안 감추었죠. 그 첫 번째 부모를 사용하죠. 이 부모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정말 그 자기들 목숨만 중하게 여기고 아이의 목숨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렸을 거예요. 자기 살아야 되니까. 그 부모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죠. 그리고 또 이웃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아이를 울음소리 안 나게 키운다 하더라도 이웃 사람이 먼저 합니다. 그 시대는 오늘처럼 방음시설이 잘 되는 시대가 아니고 그냥 천막 치고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막 속에 사는 그런 움막 속에 사는 그런 집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울음소리 안 들립니까? 다 들리죠? 그런데 이웃들이 도와준 겁니다. 이웃들이 서로 하나님이 그 도움을 사람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가지고 왜 자기도 죽고 이웃도 다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갈대성에는 강물에 띄울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부모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날개에 띄우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그것조차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공주에게 또 시녀에게 공주에 발견하고 또 미리암을 거기서 따라 붙게 해서 계속 사람을 통해 역사하죠. 어떤 기적적인 상황을 통해 역사. 우리는 자꾸 뭘 기적을 자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철회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천만에 만만에 왔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그 사람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남편 통해 내 아내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한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죠.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으로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나고 30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죠. 한 입이라도 덜 자고 아이를 다른 집으로 보내는 그 부모의 눈에는 피눈물이 아마 났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십니다. 내 가정에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인데 다른 가정에 가서 아주 반듯하게 커가지고 나중에 만나게 될 겁니다. 해외 입양시키는 아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키울 수 없어서 보냈는데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더 멋지게 커가지고 더 성공해가지고 부모를 찾아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뭔가 기적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길 바라고 어떤 권능과 능력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오늘 해결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실 때 천사를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공주의 모성 본능을 사용하시고 또 미리암의 그런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또 사용하시고 또 엄마를 또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아기 보육료와 또 가정부 생활비까지 타면서 아이를 키우는 안전지대에서 모세를 키우게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참 암울한 상황,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답답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오히려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제 끝났다, 이제 뭐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결국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상황을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상황과 환경은 사람이 절대로 제공할 수가 없죠. 모세의 부모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안전지대에다가 이 모세를 집어넣죠.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바로 왕궁 가정 안에다가 집어넣죠. 군사들도 손을 댈 수가 없고 뭐 요즘 말하면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그 어떤 것도 손댈 수 없는 왕궁 한복판, 청와대 한복판에다 세워놓는 겁니다. 그 누구도 손을 대고 거기서 키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세를 안전지대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조성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없고 내가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올려놔야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을 적절히 관리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는 것. 그럼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써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꾸 내 뜻을 관철시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 결론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뭐 아내 문제도, 남편 문제도, 가족 문제도, 또 자녀 문제도, 뭐 이웃과의 문제도, 원수 문제도, 직장 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과의 문제도 모두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아려면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적절히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그걸 조절하셔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말고 비판 정죄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손에 올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환경과 상황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상황 환경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이 세계를 구원하고 또 이 나라와 또 가정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을 구원시킬 수가 있고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을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시킬 수가 있고 또 이 세계와 이 모든 열방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손에 붙잡힘을 받고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까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